오늘 저는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이때 사람의 삶 속에서 생활의 지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주춤하고 도리어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속한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기나긴 불황이 오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취업하기가 어렵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벌써 경기 침체가 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30년 이상 장기 불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엔화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엔화의 가치가 추락한다는 것은 일본이 망해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일본의 대기업들이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경기 침체의 긴 불황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로 0.7명으로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유럽의 흑사병이 일어났던 14세기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14세기 때 흑사병으로 유럽에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감소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8명이니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우리나라는 소멸되고 북한은 남게 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 침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 둘만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3명 이상 낳는 사람은 애국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에게 국가유공 훈장을 주가 할 때가 되었다고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주요 요인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보다 남성의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질 때 결혼하고 자녀도 낳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질 때 결혼율이라든가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남성의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질 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위가 남성이 높아지면은 결혼 먼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먼저 하겠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혼과 출산은 경제적인 요인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의 경제는 경기 침체와 함께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 22장을 보니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 속 지혜는 지혜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우리가 생활의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 있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말씀들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신앙생활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생활 가운데 임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방법도 있지만 듣는 것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성경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책을 딱 읽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자주 노출되어 힘이 필요합니다. 눈도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스피커를 통해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신앙적인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요즘은 TV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24시간 아무 때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선만 딱 설치해도 한 5,000원, 7,000원만 딱 내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24시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 됩니다. 전기차도 배터리가 나가면 재충전해야 다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단점은 추울 때 배터리가 쉽게 소모가 됩니다. 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짐이 무거울 때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됩니다. 믿음의 성도도 인생이 어렵게 힘들다 보면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차에 배터리가 나가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는 성령으로 재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언제 충전해야 할까요? 성도는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 재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암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애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애우려 하지 말고 한두 절씩 반복해서 애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단락단락을 애우면 쉽게 애워집니다. 그리고 집에서 화장실이나 문 앞에 책상 앞이나 식탁 유리에 말씀 카드를 끼워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못 외울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성경 카드를 딱 읽고 막 그걸 하루 종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성경 말씀 카드를 가지고 여러 번 외우는 겁니다.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한 번 읽어보고 내일은 2번 읽어보고 내일은 3번 읽어보고 그러면요 한 달이 지나면요 그것을 못 외울 구절들이 없어요. 시편 말씀도 시편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쭉 외우잖아요. 시편 10편까지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자주 눈에 띄는 곳에다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외워집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나 길에나 잘 때나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성경 강론은 보통 교회에서 특별히 부흥회 때 많이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는요 설교를요 20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20분이 지나면 벌써 장로님의 눈빛이 변한다고 해요. 아 목사님 20분이 딱 넘었는데 시계를 딱 보고 있다가 20분 딱 지나면 딱 눈치를 주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가 길어지게 되면요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왜 갑자기 발동 걸렸나 20분만 해야 되는데 30분 하고 50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강론이라면요 20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론이라는 하면요 최소 2시간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한다 그러면 2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을 동안에 유대인의 반대로 에베소에서 가까운 두란노에 가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두란노 소원을 빌렸습니다. 빌리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강론은 보통 한번 시작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강론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 강론하라 하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2시간 여기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강론한다 그러면 이곳에 앉아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는요 교회에서 강론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쉐마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마음속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의뢰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 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인 사람은요, 야, 내가 천국을 딱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20절에서 21절에 내가 모략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믿음의 성도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가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지식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무엇이든지 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깁니다. 잠언 22장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이 약하다고 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탈취하고 빼앗으려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해 보이는데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써야지. 이것도 저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나라고 함부로 침략하고 약탈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학생이 있으면 도와주고 약한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스리는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능가하고자 한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미국보다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미국을 능가하고자 하면 미국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면 됩니다.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고, 다른 나라를 세워주고, 다른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은요, 미국보다 능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의 성문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재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 가면은, 성문에 가면은 거기서 물건을 막 팔고 장사, 그리고 막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잘못된 재판이나 거짓 증인을 세워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그 지역 장로를 시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모함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재판한 곳이 바로 성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르지 못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이 세상에 편만하고 돈을 주어 재판을 거래하는 재판 거래가 성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요? 재판받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정에 가서요, 불신자 재판관 앞에 서가지고요,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위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세워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돈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재판을 세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백성들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받아 물적 증거가 없는 가운데도 올바른 판결과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재판관이 재판을 굳게 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압제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원이란 한자어로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한도 풀어주신대요. 누구의 원한이요? 압제당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세요? 어떻게 신원해 줍니까? 그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너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약한 자 빼앗았지? 너 죽는다.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 자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몹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게 되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현재요 백두산과 일본의 후지산이요 폭발하기 직전이랍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먼저 폭발할까요? 후지산이 먼저 폭발할까요? 전문가들 이야기는요 백두산의 마그마가 더 얕게 묻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후지산보다는 백두산이 먼저 폭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폭발한다면 수십 킬로에 걸쳐 많은 피해를 줄 것이에요. 옛날 과거 발해가 멸망했던 것이 백두산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이 만약 폭발한다면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를 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사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울분이란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답답해. 분한 마음을 항상 막 마음속에 막 분이 막 품어. 울분이 가득한 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옆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필리핀에 화산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거기는 활화산이에요. 말을 타고요. 한 2시간, 3시간을 막 올라타고 가야지 그 화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화산에 막 마그마가 막 끓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터졌더라고요. 근데 화산 옆에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터질 때가 안 되겠죠. 잠언 22장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약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사귀게 되면 그 분노와 울분이 전염병처럼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닌데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은연중에요 지역주의가 팽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은 발전이 안 돼 있어.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야 돼? 그 지역에 따라 분노와 울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어려운 시절에 있어도요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면에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쌓고 평생 피해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 가운데 살 때요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면요 형제 자매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려웠던 시절에 나만 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쌓고 막 살아요. 근데 세상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고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입양을 가가지고요 평생
왜 나를 이곳에 입양 보내서 그랬는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평생 원망하다가요. 그렇게 피해자로 살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막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노를 쌓거나 울분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자기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 사귀면 자기의 영혼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분노와 울분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요, 되도록이면 사귀지 말래요. 바쁘다고 만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인생 얼마나 바빠요. 바쁘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 신앙을 정진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생활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제관념을 갖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과 손잡는 것은 동업하는 거예요. 사람과 손잡는 건 뭐라고요? 동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동업. 가족끼리나 형제끼리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오늘날 같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에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도 직원을 두지 않고 가족끼리 사업하면요. 경제난이 있어도 망하진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직원을 막 잘못 들였어요. 막 직원이 다 음식점에 갔더니 막 그냥 밥 한 고기 더 달라고 했더니 밥 한 고기를 갖다가 막 그냥 빡 놨어.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막 물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분됐는지. 식당에 갔더니 막 밥이 뭐 입으로 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막 모를 정도로요. 직원이 막 그렇게 분칠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친구끼리 동업하거나 아는 사람끼리 동업하면요. 잘 되는 경우보다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동업자가 사기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친구와 동업하는 것, 아는 사람과 동업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의 빚에 갚을 능력이 된다고 해도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왜 보증을 서지 말아야 돼요? 남의 빚이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빚진 사람만 알아요. 빚이 얼마인지는 누구만 안다고요? 빚진 사람만 알아요. 처음에는 조금 빚졌다고 하면서요. 보증 서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요. 갚아도 한도 끝도 없이 빚쟁이들이 막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나오고 어마어마한 빚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일 보증 서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누운 침상까지도 차압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와 동업하지도 말고 보증 서지도 말라 하면 어떻게 사업하라는 겁니까? 아이템은 부족하고 친구와 같이 사업하면 돈은 또 부족하고 친구와 돈 반반씩 해가지고 50% 50%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구와 머리를 또 맞대가지고요.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 22장 28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이란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입니다. 그래서 지계석이 있는 곳이 땅의 설정 범위가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조가 세운 지계석도 옮기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지계석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요 100년 이상 된 맛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안 가봤습니다. 많이 있답니다. 한번 가보세요. 메이지 시대부터 오픈한 가게가 아직도 그 맛을 잃지 않고 있다고. 돈카츠, 오므라이스, 카레, 라멘, 튀김덮밥도 아주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런데 보통 우리 라면 하면은요 무슨 라면이 무슨 요리겠느냐 하겠지만
이 나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3대 4대 이상 가업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과 땅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3대 4대에 걸치면서 이 라멘 하나 끓이는 거 하나의 노하우가 100년 동안 이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의 100년 된 라멘집이라도요 직원에게는 그 비법을 잘 전수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으려면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장님이 얼마나 막 괴팍한지요. 막 북자로 막 때리고 막 도마로 때리고 막 주걱이 날아가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맞고서도 배우는 그런 게 막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라멘집 막 머리도 때리고 입도 때리고 막 엉덩이 때리고 화나면요 너 당장 나가. 넌 못 배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비법을 안 가르쳐주면서 옆에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 비법을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대로 전수해줍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가 100년 전통의 맛을 가지고 있으니 세계적인 유명 명소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자녀에게 명소가 되고 끊이지 않는 것. 이와 같이 자녀에게 가업을 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셨다면 그 땅을 이어받아 농사 짓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카페를 운영하면요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저희도 시골에 가보니까 뒤에 막 큰 카페가 세웠어요. 근데 그 누가 일하고 있어 보게요? 아들하고 딸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거기서 열심히 배우는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변호사 집안이라면 법조인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야구 선수 이종범의 아들 이종범 선수 아십니까?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종범 선수의 아들,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애칭이요. 그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가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6천만 달러 뭐 이래요. 상당히 막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야구 센스를 누가 물려받았어요? 이정우 선수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화해요. 그리고 이종범 코치의 딸이 이가연 씨라고 있습니다. 이가연 씨가요 LG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 누구요? 고우석 선수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종범 코치의 사위 LG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정우 선수와 고우석 선수는요 절친이에요. 예. 그런데요 최근에 고우석 선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종범 코치의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다 야구 집안이요 외손자도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더 할 나위 없는 거예요.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음악을 하는 것이 좋고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대를 이어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2대, 3대째 가업을 잇고 자기의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2대, 3대, 4대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100년의 노하우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서 인유한이라고 하는 그분이 몇 대째예요? 선교사 집안에? 4대인가 그렇다고 해요. 4대인가 5대인가 그래요. 그렇게 선교사 집안으로 쭉 헌신해 왔어요. 그리하면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능숙함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고 선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자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잘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생활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에 그치면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요. 다른 사람한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활 속 지혜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생활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깁니다. 생활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제관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며 예배하길 원하며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잠언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활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또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